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Noah did everything just as the Lord commanded him. 창세기 7장 5절에도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하더라. Noah did all that God commanded him. 우리가 아무리 IQ가 EQ가 실력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머리 굴려 하니까 실패를 맛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생존 경쟁인데 이 싸움에 대해 질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무슨 정치를 배웠나요? 경제학을 배웠나요? 군사학을 전공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니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왕으로 성공하고 장군으로 성공하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떠올려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The Lord gave David victory wherever he went. 지용수가 부족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용수에게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전략이에요. 그 첫째가,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편안하지 않습니까? 14절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똑같이 말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 혹 다시 자기가 살아나면 자기를 죽인다고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어떤 성경 I face death every day. 매일 죽음을 직면한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까 봐 걱정 안 하고, 경제 걱정 안 하고, 아들 대학에 떨어질까 봐 걱정도 안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려면 공동묘지로 가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내가 살았으니 고민이죠. 우리는 죽었다. 내가 죽었다. 이게 겁날 것도 없어. 이미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 겁날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멋지게 살도록 하셨어요. 새 피조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old has gone. 옛날 거 끝났다. The new creation.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상황이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라삐요, 라삐께서는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 확실해요. 아니면 그런 기적을 어떻게 행합니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 못해. 제가 이렇게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지요? 니고데모야, 몸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나야 영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났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나면 천국 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목사님, 저 말씀이 뭔가? 그런 분은 오늘 이 교회에서 성령 받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물이 칼칼 흐르는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예, 세리요한이라 하지요. 뭐 에레미야 혹은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들은 나를 이해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을 받았구나. 그건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다,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사람에게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by Go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고연나무, 조그마한 고염 열매 맺는 고연나무 싹 잘랐어요. 끝났어요. 고연나무. 거기 갓나무를 심으면 고연나무인데 감이 주렁주렁 거예요. 지용소가 싹 잘렸어요. 여기 예수님이 심어져서 제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하나님 욕심이 많고 막 감정이 요동치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주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 죄가 없어졌어요. 고연나무 지용수는 죄가 많은데 싹 잘라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의롭다는데 뭐, 거기는 지방 고등법원, 대법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일한 자가 싹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수다. 은혜가 아니다.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받는 것은 그게 은혜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다. 죄와 상관이 없다. 지옥과 상관이 없다. 할렐루야.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새 피조물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를 위해 살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대신 죽은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다 값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나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도 주님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마셔도, 잠을 자도 주님을 위해, 옷을 입어도 주님을 위해, 화장을 해도, 반지를 껴도 주님을 위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수험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이한결. 한결같이. 시작. 한결같이. 학생이 한결같이 공부하면 학자가 되지요. 목회자가 한결같이 목회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죠. 직장인이 한결같이 직장에 성실하면 기둥이 되지요. 성도들이 한결같이 충성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모병원의 사무장님은 크리스찬인데 결심하고 출근 시간 1시간 먼저 출근하시고 퇴근하고 1시간 뒤에 퇴근하면서 병원 전체를 살피고 알뜰히 요새처럼 병원을 세워나갔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경영주가 그 소식 듣고 바로 그 회사의 최고의 중력 자리에 심는 것입니다. 왜? 뭘 맡겨도 믿을 수 있으니까. 신뢰받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새 피조물로 거룩하게 귀하게 사는 것도 기본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데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If we live for the Lord,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If we die for the Lord.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So whether we live or we die, we belong to Him. 따라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근데 주의 것으로서 제일 힘쓸 일이 뭐냐? 화목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천리만리로 세상 사람이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 아빠 하나님 품에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은 오신 목적이 단순하세요. 병도 고치고 떡도 먹이고 하지만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장 37절에 38절에 내가 전도로 왔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보냈다.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예수님은 전도하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것을 한결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매일 전도하듯이 여러분은 매일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새 피조물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효도가 뭐예요? 부모를 기쁘시게 드리는 게 효도예요. 잠언 23장 25절에 너 부모를 즐겁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해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전도거든요. 양 100마리 한 마리 잃어서 9마리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 메리 양 이름이 메리라고 합시다. 메리! 낭떠러지 가시덤불 속에서 메리가 울어요. 노장님 한번 울어봐. 양소리 시작. 다 같이 시작. 사람 소리 양소리 아니다. 다시 시작. 좀 비슷하다. 막 가시에 찔리면서 그 양 한 마리 찾아내요. 이리가 물고 가요. 사자가 물기 전에 와! 메리를 찾다 돌아와서는 마을에 와서는 이웃집에 친구 다 불러서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기뻐했다, 잔치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하나 돌아온 게 하늘에서 더 기뻐하고 잔치한다. 할렐루야. 한 영혼 구원하면 하늘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고, 그 다음에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양 찾았을 때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면 기쁜 거예요. 제가 행복한 것은 매일 전도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최방열 장로님은 우리 교회 헌신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2사람 전도하셨어요. 장로님들이 매주 2사람만 전도하면 우리 교회, 우리 100여 명 장로님이 매주 2명 하면 1,400명이 전도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만 목숨 걸고 매주 2사람만 전도하면 1년 안에 10,000명씩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목숨 걸고 전도하면 이게 뭐 몇십만이 금방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이 전도를 많이 맺도록 한 박수 합시다. 이 박수는 부담되는 박수예요. 부담되는 박수. 그러나 멋지잖아요. 북미 장로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멋진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교우들이 즐거워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품에 감사하고 말씀이 좋아 은혜를 받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1년이 됐을 때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셔놓고 사표장을, 사임서를 냈습니다. 장로님들이 충격받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사표를 내십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데, 제가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해도 1년이 지나도 부흥이 안 됩니다. 교인 숫자가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합니다. 그런 목사님을 또 어디서 모시겠어요? 이 세상에 청년 처녀들이 많아도 결혼할 상대는 찾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도 내 교회에 맞는 목사님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다 모셔봤잖아. 누가 특별합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교회가 부흥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로님들이 발벗고 전도합니다. 사장 장로님이 결제받으러 오는 가장님한테, 아무개 가장 교회 다니는가? 아닙니다. 대학 시절에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회사보다 일보다 귀한 게 신앙이지. 신앙이 생명인데 쉬면 되는가? 다음 주에 나랑 우리 교회 같이 갈까? 예, 사장님 가죠. 그렇게 전도하니까 1년 만에 2배로 부흥한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훌륭하고 말씀해 줘도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부족해도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데이빗 콜만,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연구 교수님이 예언했습니다. 2300년이 되면 코리아는 지상에서 사라진다. 너무 늦게 결혼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애 안 낳으면 나라 없어집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일어나고 나라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힘을 합해 나가 한 살 한씩만 전도해도 구름대처럼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이건 스탠드 팜 따라합시다. 굳게 서라. 충성한 찬양대 자리, 교사 자리, 차량 안내 자리, 뭐 이런 청소 자리 굳게 서라는 거예요. 경고함, 흔들리지 말며 Let nothing move you. 무엇이 너를 충성하는 못하게, 흔들지 못하게 하라. 너 교사 그만해, 찬양대 그만해, 너 구역장 그만해, 너 차량 안내 그만해. 뭐든지 너 흔들지 못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또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영어에 보면 풀 전체를 주를 위해 쏟으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상이 있다. 교회는 다 상이 있어요. 부엌에 일하고 뭐 교회 충성하는 거 다 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상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서울의 큰 교회 제가 집회 가서 섬겼는데 그 교회는 제게 특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전자계산기 하나 사왔습니다. 부인이 부부간에 고등학교 교사하니까 11조 한 걸 두드려 받습니다. 집안채 값입니다. 여보, 우리 11조 한 게 집안채 값이다. 우리가 11조 한다고 뭐 월급이 올라갔나? 우리가 11조 안 했으면 집이 2천에 될 텐데 11조에서 집이 한 채뿐이고, 이거 집 한 채를 바쳤네. 그러나 집사님 밑에서 11조 안 할 수 없어서 바치긴 바치는데 늘 또 헛짓한다, 또 헛짓한다, 이렇게 11조를 바친 거예요. 하루 주일 아침에 그 교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어요. 해야 돼요. 뭡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한상이 나타났어요. 집이 한 채 뜨는데 집사님 집입니다. 근데 집사님 집에서 흰 봉투가 하나 나타나더니 하늘로 올라가는데 보니 11조 봉투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다가 바르르 떨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집사님 댁의 11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가 봅니다. 그때 방언을 하듯이 성령의 책망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11조 헛짓했다고? 너가 암에 걸렸나? 교통사고로 자식이 죽었나? 강도가 너 집에 왔나? 너가 구원받은 것도 헛짓이냐? 내가 몇십 년 너 집을 이렇게 지켜주고 축복하는데 11조가 헛짓이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10의 9조를 바치려도 바쳐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막 회개했어. 그리고 새 기쁨으로, 새 피조물로 천국 같은 기쁨 생활로 신앙생활하고 11조. 그래서 그 교회 기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근데 최고의 상은 전도상입니다. 시드니의 제일 큰 교회는 장로님이 1년에 100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최고 교회가 됐죠. 그 장로님이 사업하는 사장님인데 나는 1년에 100명씩은 한다. 돈으로 사서라도 100명은 한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고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상을 받고 나라가 삽니다.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